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은혜로 주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제 앞에 두 주에 걸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해서 이제 봤죠. 첫 번째는 성령 강림한 그 현장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 강림한 그 사건에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보았을 때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각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음성으로, 자기의 언어로 들려지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했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모습을 이후에 이제 오늘 보여지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을 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한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에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령 받은 성도는요 그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요,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모습이 왜 놀라운가를 먼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말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나게 담대하게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이유가, 우리가 보면은 그가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있기 불과 50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이잖아요. 지금 오순절 사건이 있는단 말이에요. 50일 전이에요. 50일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확히 말하면 53일 전이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기가 죽으시기 전에 나는 죽는 한 있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다가 막상 예수님이 붙들릴 때에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 어린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자기의 그 안위가 두려워서 그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베드로가 불과 50여일 만에 이 수많은 세계 각지에서 온 그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성령 강림을 보면서 막 어떤 사람은 놀라지만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때에 그 숨거나 도망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는 또한 우리가 보고 있죠. 50여일 전뿐 아니라 그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 또한 그 후에도 그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숨었어요. 집에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용감하지만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결과 그가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네가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가 되어진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베드로가 이거예요. 그는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도망치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문을 잠그던 사람이에요. 입술로는 큰 소리 치지만 막상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을 때에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가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해야 한다.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숨으면 안 된다. 진짜 믿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게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은 우리는 누구를 막느라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때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물론 담대하게 그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건 예행 연습이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공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대단해야 한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대단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삶이 변해져야 해요. 성령을 받을 때 내가 변해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담대해야겠다. 내가 용감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때에 자연스럽게 변해져요. 숨뜬 사람이 담대하게 일어나서 말을 하고 도망치고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변해야겠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해져요. 숨뜬 사람이 담대해지고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진짜 도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변해지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생각과 언어가 변해져요. 이 삶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죠. 세상에 변해지는 거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여기서 보면은 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요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날마다 생활할 때에, 기도할 때에 먼저 사모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돈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모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변하지 않으면은, 담대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미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다 말을 하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거짓되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정한 분명한 믿음을 지키고 분명한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도전 앞에서 숨고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을 갖게 해주시라고, 변화된 모습을 갖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려고 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고 똑같이 달라가면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혼자 착한 척 선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해요. 조금 전에 말했죠. 성도는요, 성령 받았으면 세상과 달라야 해요.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해요. 우리가 이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1절에 보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했던 말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성령의 저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 말을 하지만은 그 하는 무엇을 말했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말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들의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에 대해서 믿고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조롱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면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제 보면은 제3신이 그래요. 제3시라는 것은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9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기간을 지냅니다. 그러면 오순절 기간에는 금식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금식이 언제까지 하면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3신이 그것은 10시기 때문에 아직 아무 음식도 안 먹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 술도 그들이 포도주를 일상에 마시기 때문에 포도주나 이런 것도 있는데 포도주나 음식을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안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 나온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이 나온 결과, 이 모습이 뭐냐?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된, 요엘서에서 예언된 것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굳이 성경의 것을 가지고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면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또한 베드로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해야 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이상한 거 막 함부로 말하고, 뭐 환상을 말하고, 뭐 신비한 거 말하고, 내가 꿈에 뭐 말하고, 뭐 환상 말하고, 뭐 어떻게 이거 말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뭐 말한다고 해서 뭐 귀신이 어떻고, 귀신이 까만 옷을 입었네, 무엇을 했네, 뭐 이런 거 말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엉터리예요.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말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현재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17절 18절에 보면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또한 여기서 이 성령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만입니다. 여기서 왜 굳이 갑자기 성령의 임재를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말할까, 말세를 말할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는 말세가 언젠가를 아뢰합니다. 말세 그러면요, 다른 어느 몇 월 며칠이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는 어떠한 기간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는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의 강림이 임한 그 이후부터 현재 오늘날까지 쭉 이 기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말세, 마지막 때 이 말입니다. 이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부어준다는 건 뭐냐면요, 아낌없이 흠뻑 내려주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진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회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 마지막 때의 현상, 이것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금 읽은 이 요엘서의 이 본문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잘못 이해를 해요. 여기에서 먼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것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언이 뭔가요? 뭐 이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는데 1번이 될 것이냐 2번이 될 것이냐. 자, 제가 여기서 예언합니다. 1번이 될 것이다, 2번이 될 것이다 말하는 이게 예언인가요? 물론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적인 예언은 아니에요. 뭐 금년 말에 뭐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그딴 거 예언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 통해서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년, 어린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예언한다. 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의 큰 일이잖아요. 장차 하나님의 일어날 거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는 그때에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예언이 없는데 뭐 이번에 뭐 1번이 되냐 2번이 그딴 거 되면 내가 말을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아래 들어갈 것이고 믿는 자들만 구원에 들어갈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 땅의 삶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임하면은 우리가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들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이 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냐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될 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아이 귀하다, 그 아이들은 마음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에다만 신경 쓰지 이 아이가 뭘 배워야 할 건지, 무엇을 알아야 할 건지, 어떤 일에 힘써야 할 것인지를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아유 어린애가 무슨 성령 충만이, 어린아이도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하면, 그것을 말하면 이거 저거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런다.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믿어야 해요. 이건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 가가지고 영어가 어떻고 뭐 영어로 몇 줄 하면 와 똑똑하다, 이것에 맞는 게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있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더라는 거죠. 두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 받은 어린아이가 바로 이렇게 예언할 것이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경을 말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니까 뭐 이상한 거 보고 한다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도들 젊은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의 특징은요, 혈기왕성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봐요.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도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은 그런 말이죠. 젊은 늙은이가 많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몸은 젊은데 생각은 노인네가 똑같아요.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비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젊은이들은요, 비판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환상을 본다는 거죠. 환상은 이상한 거 본다는 그 의미, 환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미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은 썩어가고 참으로 타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이, 이게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는 거 보면서 세상이 어떻다 뭐었다, 그거 아니라 그 가운데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 보잖아요.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음란한 것 말하고 더러운 것 말하고, 동성애가 마치 인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것이 어떤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말한대. 지금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그럴 것인가?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시대를 살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어떤 때 보면은 진짜 답답하다.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다. 이 시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걸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도전하는 그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런 때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전의 개혁성경에서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찬양에서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옛날 표현 좋아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기분 나쁘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늙은이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보니까 좀 그래요. 어떤 간에 늙은이들, 아비들은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자,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집에 교회를 잘 못 나오시거나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끔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모든 가정 방문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럴 때 바카스 갖다 놓고 퀴즈 냈어야 하는데, 액자. 우리 성권사님 맞췄어요. 벽에 가면요, 액자가 쫙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뭐 손주들 돌사진, 뭐 환갑 때 사진, 뭐 막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돌 사진을 보면서, 아우, 돌 사진인데 지금 저 언제 찍은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 찍은 거예요. 결혼할 때 되는 손주인데 돌 사진 놓고 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유, 저 때는 예뻤는데, 저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요, 사람의 공통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카카오톡에 보면 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진 올리잖아요. 사진 올리는데 사진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보니까 제 동생의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한 그 아들의 돌 조금 지나가지고 어렸을 때 사진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도 이제 늙었구나. 옛날 사진, 아이 옛날 사진 올라온 것이 늙었구나. 그러니까 오빠 나도 지금 나이가 보통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과거에 대해서 많이 그리워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청년은 꿈을 먹고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노인들은,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요, 장차 내가 들어갈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의 삶에 대한 사모함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복을 주신 그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부모가 이 가면서 그냥 과거 지나간 거, 물론 이게 우리 사람의 기본 생리니까 벽에 걸어도 됩니다. 저도 갈수록 이제 사진이 하나씩 늘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추억이니까. 그런데 동시에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꿈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그 꿈을 꾸셔야 하고, 여러분이 들어갈 천국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해요.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변해져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인간적인 것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한탄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움켜줄까? 돈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노년이 얼마나 비참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 꿈을 꿔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환상을 봐야 해요. 비록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한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요, 많이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많이 약해지면서 막 이렇게 숫자적으로 약해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져요. 교회가 세속화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생각이 세속화돼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세상 것만 자꾸 쫓아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꾸지를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노인들이 하나님 주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아요. 벽에 걸려있는 액자만 보면서 하나님 내가 쟤들에게 복 주세요만 하고 있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천국에 대한 꿈을 꾸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연약해지는 것이고 세속화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날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자신들이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꼭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마지막 때 현상을 보면서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성도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해요.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뭐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하니까 뭐 이상한 것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그런 말합니다. 자,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기사, 징조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징조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기사, 그것은요, 이 천재에 대해서 또한 그 천지 만물, 이것에 대한 자연에 대한 징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현상들,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금방 눈에 확 띕니다. 그리고 징조는요, 사람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아야 분별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사와 징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즉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기사와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기사가 뭡니까? 바로 기사가 이 기사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뭐 지진이 날 것이고 수많은 전쟁들이 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날 것이고 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징조가 나오죠. 사람들이 약해질 것이고 믿음의 재단들이 타락할 것이고 거짓된 사이비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조를 베풀리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요, 두렵고 엄청나게 힘든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즉 천재지변이나 이런 이상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이런 징조를 통해서 막 나타나면서 우리가 점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베풀리니, 즉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때죠.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기상이변이다, 뭐 세계 각지에서 막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치면서 끊임없이 전쟁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고 막 지금 현재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지금 웬만한 전쟁은 기사에도 안 나와요. 지금 동남아에서도 막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각지에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거 보면서 어떡합니까? 누구나 그 나라에 누가 정치가 누가 나쁘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나쁘다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서 그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해요. 오늘날 천재지변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뭐 사람들의 뭐 기상이변이고 뭐가 오염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사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갈수록 엄청나게 타락하잖아요. 음란해지잖아요. 악이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징조예요. 소돔성의 모습보다 더 악해지는 거 보면서 이게 징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걸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부른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볼수록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 안에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찬송 한번 부르고 말씀만 한번 하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잘 알도록 주님께서는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의 삶이 뭐냐?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자의 삶이에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과 똑같이 연합합니다. 구별되지도 않아요.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도 않아요. 그저 교회 한번 나왔다 그걸로 끝나요. 설마 지금 오실까? 우리가 그걸 볼수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뭐냐? 주님을 부르는 자. 그렇게 준비된 자, 주님을 부르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주실 때에 비로소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수많은 기사, 수많은 징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그거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고 화가 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진짜 주님을 부르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할 때구나.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살아야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쪼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징조를 보면서 깨어서 주님을 부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사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들어가는데 부정함이 없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으로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서 준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주세요.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담아 3절 다시 합니다. 마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한 주일 동안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것 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길마다 은혜의 단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예물을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고 해결되어지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동일한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의 손길 가운데도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쌓을 것이 없는 아름다운 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나오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 책임져 주셔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위에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사업토와 또한 그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머리와 또한 전국에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